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습관을 따라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의 서쪽 기슭, 중턱의 동산인 겟세마네에 올라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신다면 사실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그 본인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보았고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되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도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응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본부 강단의 말씀과 너무 막 정확하게 이어져서 아마 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우스갯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류광수 목사님이 야 다음 주에 설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쪽지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만큼 어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주간의 훈련의 말씀이 정확하게 따라와지는지.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언약계 성도님들은 저와 동일하게 확인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본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강단의 귀함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제자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간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도고가 뭡니까? 중보 기도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입니다. 또 감사하기도 하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듯이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생명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선, 호흡, 영적인 생명선, 기도. 호흡하지 않으면 몸이 죽어가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도 죽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한번 근데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살아나는 비밀이 기도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안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어떻게 해야겠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만에 하나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 주께 굴복하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주께 말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 안 돼요. 언제 한번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김남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자기가 사역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고.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많은 동생들, 또 저를 괴롭히는 많은 사건들, 그거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저거 사랑 안 돼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친밀함.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구보다도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겠답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알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 열왕기상 17장 19장의 내용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왕, 그 당시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왕비가 누굽니까? 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가물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사라바 가부의 또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3년 6개월이 지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번제단 옆에 도랑쳐서 물을 부었는데 그 물까지 다 마르도록 하는 기적을 보인 후에 그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구름이 생기고 탁 비가 내리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마차가 갈 수 없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빨리 갑니다. 뛰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보다 빨리 뛰어가는 거죠.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응답을 받은 이 엘리야가 시험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험 듭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 사건을 듣고 바울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 이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로뎀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못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응답 받은 것 같고 뭔가 잘 인도받은 것 같고 뭔가 잘 되어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일로, 문제로, 형편으로 낙심되어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든 상황에서 응답 가지고 분명히 열매를 가졌음에도 시험당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시고 힘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왕 바꾸겠다.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언약으로 주셨고 또 7천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 꿇지 않는 7천제자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후대 렘넌트 운동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시험에 들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이제 현장 분석도 마치고 TM을 꾸려서 탁 떠나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흘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RTS 대회 말씀 속에서 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숨겨져 있어서 내 자신조차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거죠. 전도자 바울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소통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분명 이 길이 맞는데 지금 내가 인도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그 순간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21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서 생명초청 캠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사탄은 그때부터 우리 현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초청 캠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교제하고, 야, 우리 목사님 잘생기셨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너무 예쁘지? 우리 교회 앞에 저 공원도 있다? 뒤에 산도 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비 와서 이제 날씨 추워져서 낙엽 다 떨어졌는데 저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우리 교회
근처처럼 단풍이 이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 이퀄 사단이 너무나 지금도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초청하기로 기도하고 이름을 적어낸 그 사람을 두고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있을 때에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생명축제의 날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데이로 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한참 펼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크고 장대한 성 여리고를 무혈 입성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만큼 조그만 성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6명이었나? 그 큰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는데 이런 작은 성을 어째서 정복하지도 못하고 사상자가 발생했는가? 여호수아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근본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이 번제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본 것이지만 이 실패한 원인 여호수아 7장, 8장, 9장 정확하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이후에 색출해내서 우리인과 둠밈으로 이제 색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 그 가족까지 싹 다 몰살시킨 이후에 그 근본 문제 해결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 그냥 쳐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9장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보내고 또 매복한 병사 5천 명을 딱 이제 전투 전략 딱 세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했을 때 움직이는데 이 7장에 보면은 그냥 정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작으니까 한 2, 3천 명쯤 보내면 되나?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는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 여호와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선 거. 또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투인데 부하들만 보냅니다. 자기가 지휘관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하는 전투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요? 승리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그래서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냈고 또 여리고성 정령했기 때문에 자만심이 가득했고 또 작은 성이라고 얍잡아보고 특별한 전략 세우지 않고 무작정 전쟁터로 내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허락과 지시를 받은 다음에 아이성 공격에 나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우린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되는 응답과 승리 속에서 잠시 기도를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무엇을 제일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기도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못하는 이유까지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때로는 밤에, 때로는 낮에, 때로는 아침에 새벽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그것을 보고 24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정부 오랜만에 이제 랩런트들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겠지, 힘이 없겠지, 영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으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표가 뭐냐? 말씀 듣는데 짜증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하는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아, 그런 거냐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에 생명선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호흡하고 기도한다. 근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강단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고, 시험에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응답을 받을 때에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되는데,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담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것이 시작이랍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온전히 그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거 건져내 주려고 측은한 마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성취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것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올바른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입니다. 내 안에, 내 중심, 나의 것,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내가 내 것을 바라보는, 내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각, 그것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지고 그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수단과 도구로, 방법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광야 같은 생활은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다. 오늘 기도 시점 말씀의 본문이 뭡니까?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살려면 따라가야 됩니다. 나 잘나다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 안 쫓아가면은 그 사막의 광야에 메마름에 추움에 혹독함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간다는 건 뭡니까? 성막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성막을 향하여 장막의 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그게 담기면, 꼭꼭 담기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모든 것이 이 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담아내면 됩니다. 그 말씀 담는 자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 끝나는 거죠.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돈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응답 필요하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직장 취업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합박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 그 근본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모르고 있다고. 내 상황 형편 하나님은 관심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놓으라고. 얼마나 수준 낮은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는 그 자리에,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짜 문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 상실,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말로 그걸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임직자 특강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게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그대로 진짜로 믿는 거. 그럼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나 자신조차도 세상의 것 때문에, 나의 것 때문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가 발견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낙심 말고, 좌절 말고, 하나님 앞으로.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 이대로 내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 눈앞에 실패가 다가옵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까? 이거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역사 상태는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마음 시원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데스바네아에 다시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기로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있는 힘 모든 것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냐? 각인될 때까지 가르쳐라. 아니, 각인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셔서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행동을 얘기하는 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손목과 미간의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칭칭 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거 보고 각인해라. 우리 강단 말씀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강단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우리 얼만큼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 터지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 주시죠. 왜요? 기도하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의 복음이 성취되는 응답이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알테스 대회 진행됐습니다. 나를 재창조해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강 말씀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라. 그리고 이 강 말씀이 보좌의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꿔라. 강단의 말씀하고 탁 떨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것으로 나를 채워서 각인 뿌리 체질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서 뭐하라? 세상을 살려라. 세상 살려라. 세상을 살려라. 세상을 바꿔라. 왜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것 아닌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거 바꾸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거대한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이 수준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릇 갖추는 겁니다. 그 그릇을 갖추는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교회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 자체가 영적 상태고 영적 수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언약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 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주보를 보고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 주보 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단 말씀 제목과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교회 광고를 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흐름 아닙니까? 그거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것 내려놓고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높여지는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한국과 세계복음화 전 그래서 제 이름 가지고 맨날 한국과 세계복음화 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언약 그것과 나는 얼만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어떻게 그럼 기도하면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내 대해서 그 응답이 성취되지 않는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을 담은 기도 제목. 뭐 가지고요? 교회 광고 가지고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흐름대로 내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모든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와 우리 언약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흐름과 기도 제목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